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이제 19번째죠. 요한계시록. 얼마나 갈까? 저도 참 궁금한데.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첫 번째 흰말 탄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 3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제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3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요. 7가지의 재앙이 3번에 걸쳐서 강화되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을 떼실 때 재앙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나팔을 부실 때 7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대접을 엎을 때 7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총 21번이에요. 인을 7번 떼시고 그 다음에 7번째에 나팔이 불려지고 또 7가지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거 외우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5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인봉된 책을 보죠. 그래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과 대접인데 여러분 나팔 부는 거랑 대접 붙는 거랑 뭐가 더 이미지가 무섭습니까? 대접 그럼 뭔가 끓는 뭔가가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대접 붙는 게 더 이미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순서입니다. 그리고 재앙이요. 인 뗄 때는 땅의 4분의 1이 파괴됩니다. 인을 뗄 때는 땅의 4분의 1이 파괴돼요. 6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니라. 자, 땅에 사는 자들의 4분의 1을 인심판으로 없앱니다. 자, 나팔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8장인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은요,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자, 그리고 대접 심판은요, 모조리 파괴하는데 16장 17절부터 쭉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그러니까 이는 땅의 4분의 1, 나팔은 땅의 3분의 1, 대접은 땅 전체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다시 6장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말탄자를 보는데 이 말탄자가 성경에 어디서 기원이 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 기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탄자 같은 경우는 스가랴 1장에서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에 있는 성경이죠. 두 번째 마지막의 성경이 스가랴인데, 자, 스가랴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기서 지금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 6장에서도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여기서도 지금 네색의 말들이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니까 이 말들은요,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땅을 두루 다니는 이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네 말의 이미지, 심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말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데 이 심판이 또 역시 구약 성경에서 연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면요.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회복도 있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엇으로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냐면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 하거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거든요. 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와서 지금 이제 여호와께로라 함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가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하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에게 몇 가지가 정해졌는데 죽든지 칼을 받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포로로 잡혀라.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로 벌할 것인데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 짐승과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칼과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에서 역시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있는 에스겔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 성경 5장에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5장 12절을 보니까요. 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빼리라. 이게 지금 엄청난 심판을 또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전염병과 칼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포로됨, 추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4장을 가시면요. 13절에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자, 뭐를 내려요? 기근을 내리겠다. 15절에는 자,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라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땅에 그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지금 심판들이 연거푸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을 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자,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흰말입니다. 근데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요, 학자들이 이견이 좀 있어요. 먼저 학자들의 의견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냐? 6장 2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4, 15를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11절을 또 봤더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예수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마 탄 자가 예수님 왜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예수께서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지 않느냐.
자, 그리고 6장의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거죠. 두 번째의 근거가.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요. 백마탄자가 면류관을 썼고,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자란 뜻이죠. 그리고 활을 가졌고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의 이미지와 백마를 탄 자가 이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과 좀 흡사해 보입니다, 이거죠. 자, 근데 요즘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백마 탄 자를 예수님이 아닌 존재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닌 존재인데 백마 탄 자가 뭘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학자들이 얘기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는데 3절, 4절, 5절에는 미혹을 이야기하시고 6절, 7절에는요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끝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13장에도 역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미혹이 나오고요. 7절, 8절에 전쟁이 나오고 8절 중반부 이후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도 자, 8절에 미혹이 나오고 9절에 전쟁이 나오고요. 11절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에는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점령당할 것이며 25절에는 1월 성신의 징조와 26절에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혼절하겠고 이제 27절, 8절 그래서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 심판의 순서랑 이 말탄자의 재앙의 순서랑 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재앙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말 이제 이게 바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나오는 말은 기근을 의미하고 네 번째로 나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각각.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일까? 지금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말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제 심판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첫 번째 말 역시 심판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일관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심판의 이미지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심판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최후의 심판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도 지금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같이 겹쳐서 본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심판이 뭡니까? 미혹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요 뭐를 가지고 싸우냐면 칼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근데 6장의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뭘 가지고 싸우죠? 활을 가지고 싸웁니다. 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데 뒤에 세 말이 재앙을 의미하는데 재앙의 시작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말이요, 그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 왜 이기는 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번째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봐야겠네요. 여러분, 이 이긴다라는 이미지는요 반드시 예수님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 보면요, 다니엘 11장 32절 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몰락시키리라. 그가 누구냐? 이런 거죠. 또 12장, 바로 그 다음 장인 다니엘 12장 7절을 보니까요. 자, 앞절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절 2절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금 이게 딱 오죠. 환난 뒤에 영생을 얻을 자들과 환난 뒤에 영벌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끝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13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서 이 누가 권세를 받냐면은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뭐합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뭔진 모르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받는지가 조금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자, 이 10절 말씀이 아까 보았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몇 가지랑 똑같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자, 네 번째 이유가 짐승도 이기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이기도록 허용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 흰말 탄 자가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면은 먼저는 예수님이 인을 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인을 떼셔야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이 네 생물이 권세가 낮고 이 네 생물보다도 말탄자가 권세가 낮습니다.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야지 네 생물이 우리와 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말탄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세의 질서가 예수님보다 낮다는 거죠. 말탄자가.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요. 네 번째 말은요. 앞에 있는 재앙들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청황색 말이 앞에 있는 재앙들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에게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이 말탄자, 활을 가지고 있는 말탄자가 어떤 이미지냐? 그랬더니 이게 로마 제국의 강적이었던 파르티아인과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파르티아인이요, 두 번씩이나 로마 제국을 패퇴를 시켰던, 로마 제국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민족인데 주전 55년과 62년에 두 번에 걸쳐서 승리를 했고요. 60, 70년대에도 로마 제국을 여러 번 침략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특기가 뭐냐면은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쏴서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보면 로마인들한테 이 이미지는 파르티아인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무서운 심판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백마를 탄 첫 번째 말의 기수는요,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라고 좀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백마 탄 자를 보면서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몇 가지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좌 위가 아닌 말 위에 스스로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말탄자가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아야지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왜 백마를 탔을까요, 이 자가? 네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자 12절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13절의 이야기가 좋아요. 중반절부터 보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구에게서 기회를 찾을까요?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요. 무슨 기회일까? 이게 또 생략돼 있어요.
기회를 찾아서. 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 이 적그리스도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가 자기를 무슨 자라고 표현하죠? 이만희 씨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긴 자.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긴 자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만희 씨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드리려고 드리는 설명입니다. 상당 부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에 따르면요, 정복을 당한 자는요 정복한 자의 종입니다. 정복을 당한 자들은요 정복한 자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진자는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진자들은요 이긴 자의 종들입니다. 미혹당한 자들은요 미혹한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혹한 자는요 이긴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이긴 자예요.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씨가 저는 흰말을 타는 사진을 저는 기억이 나요. 흰말을 탄다. 왜 흰말을 타느냐?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백마 탄 자가 나온다고. 똑같지 않아요? 백마 탄 자가 나와서. 예수님은 뭘로 싸워요? 칼로 싸우죠. 근데 이 백마 탄 자는 뭘로 싸웁니까? 활로 싸웁니다. 어쨌든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칼을 든 자나 활을 든 자나 이깁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뭘로 싸웁니까? 예수님은 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백마 탄 자는 뭘로 싸웁니까? 활로 싸웁니다. 미묘하게 쓰는 무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김으로써 끝을 내시는 반면에 이 백마 탄 자 같은 경우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뉘앙스, 그러니까 여지를 남기고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요. 최종적 승리를 이 백마 탄 자가 쟁취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고 이겼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알파 오메가이지 오메가가 되려고 하더라. 이렇게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에게서는요 이기려고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말처럼 무슨 색 옷을 좋아해요? 흰색 옷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흰색 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의를 상징합니다. 정의, 올바르다는 거죠. 올바르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영락없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진짜 이 클로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옷을 말하는 건 아닌데, 이들이 정의롭다, 올바르다, 순결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요런 컨셉들을 취한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게. 아까 보니까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이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무슨 천사?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일꾼들이, 악마의 일꾼들이 자신을 무슨 일꾼으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 자, 그럼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천사 무슨 옷 입죠? 흰색 옷 입은 청년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들은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백마 탄 자들도, 이 세상에서 백마 타기를 좋아하는 자들도 무슨 색 옷을 잘 입어요? 흰색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노란 넥타이를 하고. 노란 넥타이가 뭡니까? 황금을 상징해요. 황금 혹은 왕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지가 한다는 거예요. 황금과 왕좌. 누가 앉으셔야 되는 자리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흰색 옷 입고 등장하세요. 근데 무슨 색 띠를 띠고 있죠?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초대사의 인자하트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가슴에는 무슨 띠입니까? 금띠입니다. 금띠. 근데 사이비 교주들은 무슨 색? 띠는 아니고 금색 넥타이. 뭐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띠를 이제 목에다 묶는 거죠. 이렇게 쑥 이렇게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모사를 한다는 거예요. 모사, 베낀다는 거예요. 베낀다는 거예요. 따라한다, 베낀다. 그리스도를 베낍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이 정도 이긴 것에서, 이 정도 미혹시키고 이 정도 정복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해요.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미혹하고 더 미혹하려고 하더라. 여러분, 한국발 사이비 종교들이요. 한국에서 끝납니까? 세계로 퍼지려고 합니까? 여기서 끝날라 그래요? 절로 나갈라 그래요? 저기까지 나가려고 하죠. 정복하고 미혹하고 더 나가려고 하더라.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이 백마탄자에게, 흰말탄자에게서 드러납니다. 이만큼 미혹했으면 됐지. 이만큼 벌어들였으면 됐지. 이만큼 건드렸으면 됐지. 이만큼 속였으면 됐지. 근데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가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못 멈춥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얘네들은요, 세상을 먹어치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먹어치울 생각을. 굳이 종교 사기 칠 거면 우리나라에서만 쳐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쳐도 수백 수천억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수백 수천억 자기가 평생 다 쓸 수 있어요?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도 왜 그러면은 그들이 끝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왜 세계화가 되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란 지독하게 안 좋은 세계화죠. 왜일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요,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움직임의 근원은 자신의 탐욕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을 포함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 근원은요,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악마가 한국만 멸망시킨다고 만족할 놈이겠습니까? 악마는 어디까지 멸망시키고 싶어 합니까? 악마는요, 마지막 지구의 재앙, 대환란 전에 태어날 마지막 아기까지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악마가 멸망시키는데 만족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악마는요, 모두가 지옥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지옥 갈 때까지 악마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악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악마가 잡히니까 멈춰요, 안 멈춰요? 악마가 잡혀서 1000년 동안 봉인이 됐는데 1000년 후에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멈추니까 안 멈추니까? 안 멈춥니다. 하늘에서 전쟁 일으키죠. 전쟁 일으키다가 집니다. 져서 쫓겨나요.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악마의 목적은 뭐예요? 모두를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예요. 그래서 사이비 안에 인간의 개인의 탐욕만 들어있으면요, 자기가 충분히 즐길 만큼까지만 미혹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악마의 속성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코드가, 유전자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감옥 가도 안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재앙이 누구에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에요? 너희에게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의 날은, 이 끝날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선택된 사람, 아니면 선택되지 않은 유기된 사람에게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은 올 것이다. 어떤 날이요? 미혹부터 시작하는 심판까지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흰말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흰말탄자가 등장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생물이 뭐라 그래요? 우리같이 오라 하니까 나오죠. 근데 그 내생물이 오라 하려면 누가 먼저 인을 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심판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된다는 거죠. 심판의 최종 권세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흰말 탄 자를 보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2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이 풀어져 있어요.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뭘 당하냐면요,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요 육적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멸망은 영적 멸망, 다시 말하면 불지옥과 불못을 말합니다. 영벌과 사망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멸망은. 근데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임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이 명백하게 멸망한다라는 게 증명되기 위해서 이들은 사탄에게 미혹당해야만 됩니다. 완벽하게 멸망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들은 사탄 안에 미혹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악한 자의 나타남을 허용하십니다. 왜입니까? 12절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독교계를 보면은 예수님의 종 같지 않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교단의 대표들이 있는 곳에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곳에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인다는 곳에서조차 이단적인 자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요, 예수님이 의도치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 거대한 대형교회와 또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요, 한국 기독교라는 것을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든 하려고 하든. 근데 그 안에 미혹과 합당치 않은 사탄의 종 같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손아귀를 벗어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마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재앙은요, 지금 기독교인은 매우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심각하게 점령당한 상태고요, 미혹당한 상태고요,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겼고요, 또 이기려고 합니다.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따르는 자가 흰말 탄 자인지 백마 탄 자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의 기수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를 구분하려고 지금 다른 용어를 쓸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탄 자가 이기는 것과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탄 자가 이기는 것과 다른데, 그분의 신분이 다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그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흰말탄 놈과 백마탄 분의 신분이 다릅니다. 어쨌든 땅에서 보기엔 둘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라며 고백하고 따르는 그 존재가 백만지 흰말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인지 예수님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겁니다. 아까 다니엘에서 보듯이 사탄도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짐승도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긴다는 게 IS처럼요, 성도들 묶어놓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겨우 짐승이 그 몇 명 쏴 죽여놓고는 이겼다 그러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성도들의 죽음은 결정적으로 짐승의 패배입니다. 요한계시록 깊이 들어가면은 성도들의 죽음은 짐승의 패배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 그들이 이기는 게 뭐예요? 그들이 진짜 이기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거거든요. 미혹한 상태에서 미혹당했다라는 거, 내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은 사탄의 최종적 승리입니다. 왜? 지옥 가니까. 지옥 가고 나선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졌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인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주가 사탄인지 예수님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따릅니까? 적그리스도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통교단이라는 칸막이, 이 얇은 막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탄의 종들이 자기를 뭘로 가장합니까? 사탄의 종들이 자기를 의의 종으로 가장하거든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조차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약간 다른데. 그분의 무기가 활인지 칼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분이 하는 뭐를 믿으라 그래요? 그분이 하는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말을 보고 믿으라 그래요. 이쪽에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라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그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과 같은 단어지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미묘하게.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들으면 속을 만큼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런 거로 이 흰말 탄 자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텐데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은 처음에 시작되는 재앙이 미혹이에요. 인띠실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백마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있는 백마입니다. 이 재앙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됐다. 너네들 정통교회 다닌다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마탄 자가 주는 교훈은 이긴다고 해서 예수님도 아니며 또 백마를 탔다고 해서 역시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죠. 사탄 자신이거나 사탄의 하수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수인. 흰옷 입은 자라고 해서 예수님이에요?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흰옷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박태선 부통. 흰옷 되게 좋아해요. 제가 흰옷 입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도 모사를 잘하니까. 하도 모방을 잘하니까. 무슨 사자? 평화의 사자. 어떤 분? 나는 순결하다. 마음으로도 가늠한 적이 없다. 하도 가장을 잘하니까. 모사를 잘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말씀에. 끝난 줄 알았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번 강의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흰말 탄 자는 누구인가 라는 강의를 통해서 주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탐욕을 엿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며 우리가 졸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깨어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